수요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충전을 해야 할 시간이잖아요. 월, 화, 수, 그 3일간의 영적 전쟁 가운데 계속 충만함을 유지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대부분은 전투 식량이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3일이. 참 신기하게 군대 전투 식량도 3일분이에요. 전투 유류도 대부분 3일치예요. 뭐든지 3일치를 확보하거든요. 3일 정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웠으면 힘든 거거든요. 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떨 땐 내 자신이 적이었는데 어떨 때는 외부의 환경이 적이고 마귀들이 적이고 세상의 문화나 제도들이 적이고 이게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다가 또 수요일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을 받고 일어서는 겁니다. 주일까지 다시 또 이렇게 싸워야죠. 그죠?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을 보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아까 전투식량 그랬잖아요. 얘는 벌써 전투식량이 고갈되었구나 하면 영적 양식으로 충만해진다요. 얘는 물이 없구나, 탄약이 없구나, 용기가 떨어졌구나.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좀 이렇게 가슴 아픈 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진리의 지식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려움이 닥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습관적인 죄 문제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내 마음대로 기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면 의지의 영역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내 마음이나 감정은 그렇더라도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읽고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경배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나약함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거부해요. 경배드리는 시간은 딴 거 하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될 시간에 다른 거 보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일어서야 한다고. 그래서 그걸 몇 번 이제 안 당해보니까 그걸 모르는데 우리 형제들은 정말 일어서야 돼. 그거를 뻔뻔하다고 말할 정도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내 이 지혜나 힘을 보면 도저히 싸울 수 없어요. 영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암울하다고요. 정말.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또 나의 습관적인 죄들이나 연약함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씻고 거룩한 영으로 저를 좀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한 3일 졌으면 수요일은 일어나야죠. 수요일에도 못 일어나서 그럼 주일엔 일어나야지. 그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셋째 하늘에 갈 것인데 낭비하다가 계속 그냥 방황하고 피해 다니고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날 텐데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펴시면서 좀 전에 우리 388장 찬양 들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마음의 시험 세상의 유혹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아뢰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시험에서 이겨요. 아뢰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그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싸워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이나 유혹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분량에 맞는 견딜만한 시험과 유혹을 다 받는다고요. 선한 의도인지 나쁜 의도이든지 간에. 근데 그걸 받으면 그대로 낙심하거나 굴꾸러지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이길 지금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둔한 제가 누구를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릎 꿇고 하면 더 좋아요. 젊은 청년들은 무릎 꿇고 해요. 무릎도 안 아픈데 무릎 꿇고 뭐 할 건 놔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멘트로 고정해서라도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특히 육신적인 힘은 강하더라도 영적인 힘은 이거 못하면 어린 아기들이라고요. 청년인데도 아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요. 이것이 사실은 교리를 몰라도 돼요. 이걸 알아야 한다고요. 주님이 그때 능력을 주신다고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잖아요. 역류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 앞에 닥치면 누구나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거예요. 그것은. 왜 주님 앞에 그걸 아뢰는 거예요. 어려움을 아뢰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고요. 근데 하지 않으면 그 귀한 능력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셋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여기 주님 주신 그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아뢰고 힘을 얻고 이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있잖아요. 지금 법률 발의했어요. 그러면 우리 옆에 공산주의자가 와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 뭐라 그게 진짜 공화국인 줄 알고 거기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나라고 다가온다고요. 근데 그들은 사실 혁명을 꿈꾸잖아요. 자본가를 타도하려고 한다고요. 마치 무슬림들처럼. 무슬림은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전이에요. 그것이. 그런 나라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돼야죠. 그래서 만약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고문하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 주신 능력으로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이긴다고요. 속사람이. 세상도 이기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갈수록 나이가 들고 노쇠하잖아요. 청년들이 일어나야죠. 그걸 왜 힘없이 처져 있는 것입니까? 빠를수록 저 일어나요. 뭔가를 배웠으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들인데, 3장 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 안에 가득 채워야만이 이제 나중에 다른 것을 판단할 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뭐 말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거, 장수하려면 성경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뭐 그러시는데 소망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두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공부하겠습니다. 3장 8절 베드로전서 8절 한 구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이랬습니다. 우선 여기서 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죠. 한 생각. 우선은 그 부부간의 한 생각에 관계된 말씀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 간에 한 생각으로 뭉쳐서 주님을 섬겨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부부간에 남편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여기고 지식에 따라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인정을 베풀며 예의를 다해야 한다고, 이게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그러니까 내가 남자니까 너 나에게 복종해, 이게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슬람 교도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들려면 예의. 그죠? 인정을 베풀고 사랑하고 동정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 부부간에 딴 마음을 품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가정 다음에 조직체가 교회고 국가 세 개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근데 가정이 이제 두 마음으로 갈라서 버린다고. 이게 내가 듣기로 어떤 사람은 그 구원파에 다니는 어떤 분인데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이제 들어온다더라고요. 그게 되는 거냐고요. 그게 밥을 안 해주면 남편 어떻게 하라고, 출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구원파의 교리가 어느 한 부분은 뭐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말씀을 나누어 보면 전혀 이게 아니거든요. 은혜 복음도 아니고. 가정이 그렇게 한 생각이 아니고 깨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오아시스가 가정인데, 근데 이 가정에 관해서 싸우고 다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말없는 행실과 정숙한 행실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제 뒤에도 잠깐 나오지만
한 생각을 가지려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의 비성경적인 이런 것에도 내가 복종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부모에게 복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예를 들면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라 그러면 자녀가 절해야 되는가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건. 그런데 이제 부모가 제사상에 절하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런다고 절을 했어요. 그럼 그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라고요, 그게. 남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돕는 자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 없는 행실로 기도하고 뭘 모르면 가르쳐줘야 한다고요. 그것이 도와줘야 되니까 그게 돕는 자예요. 그래서 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그리스도인이 어디 안식처가 없잖아요. 그 어디 또 지붕으로 간다고 있어. 그러지 않도록 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은 생각, 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 한 생각을 품으려면 같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같은 영으로 진짜로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슴 아프죠. 무슨 변기된 성경을 쓰고 한쪽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이러면은 같은 생각을 가지기가 진짜 어렵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람은 강교한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로마서 15장 여기 5절 보시면 로마서 15장 5절 6절 이제 인너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죠. 같은 생각, 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같은 성경을 쓰고 같은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같은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거든요, 이게. 근데 성경도 이상한 성경을 쓰고 이상한 교리를 아직도 뭐 어딘데 놔두고 들으면서 그래야 한다고요, 그거. 이 안식교의 교리나 여호와의 정인의 교리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교리는 겉으로 밑으로 가지를 치면 그 안에도 성경적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각각을 합해보면 전부 마귀의 교리예요. 마귀의 교리라고요. 그게 특히 구원을 예정론에 이렇게 넣어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뭐 이런 교리를 말하면 그건 완전한 그 마귀예요. 내 의지를 구원을 받는데 내 의지를 개입할 여지를 차단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해야 되는 거 없어야 된다고요. 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여서 한 생각이 돼야 한다고 이게. 근데 이것이 르코아 목사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분파가 일어난다고요. 갈라져요. 너무나 많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성비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될 때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강성한 지역교회에서 한 생각, 하나의 영,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게 참으로 복받은 거예요. 여기 밖에 나가서 또 다른 교회에서 그러면 그건 그분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누군가 불렀다면 그 목자를 대상으로. 그러나 어느 지역 교회에 보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지 않으면 올 수도 없어요. 왔다가도 나간다고요. 우리 파주에 있었잖아요. 그 와가지고 한 번 와가지고 뭐 내가 자기를 한 시간 동안 막 갈구더라 그러고 뭘 알아서 내가 그 사람 비판하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내가 설교하는 게 육신을 찌르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교회에서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역교회에서도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시더라도 한 생각이 되어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한 생각이 되어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 말은 성경이 다르면 한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교리가 다르면 한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면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지 않아야만이 한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로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각자 그냥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교회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무관해요. 그러면 임무를 맡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임무를 맡겨가지고 그걸 수행하잖아요. 어떤 일을. 그러면 주님이 그걸 영원히 썩지 않는 상으로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마귀의 교리가 섞여 있고 누룩들이 섞여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도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룩 없는 공부고 설교잖아요. 그러면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래 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간다고 여기까지 쭉 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면서 여기로 올라갈 거예요. 이 전부 다 이렇게. 이 우측의 그림은 군인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다 있어요. 이 목표로 향해서 군인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부대 단대후라는 거예요. 이게 기계와 보병을 내가 그려놨어요. 그럼 이런 시가전을 거치고 저걸 이렇게 선별하면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막 주님 막 이렇게 지원 사격해 주시겠죠? 갈 때 이 군사들이 한 마음으로 묵추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부부간에는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인정을 베푸며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3장 9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9절. 오늘 파리 한 마리가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파리가 좋아하고 있어요. 박수치면서. 부부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안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휴식의 장소예요. 영적인 오아시스예요. 되는데 막 다투고 있어요. 이제. 그럼 마귀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다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텐데. 그게 틈이 돼요. 틈이. 마귀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이렇게. 9절 보시면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야죠. 이 복을 빌려고 오란 말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라. 복을 상속받도록 하심이라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데 복을 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인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복을 주고 싶으시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헌신하지 않아요.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을 비는 거예요. 그 사람.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해를 끼쳐요. 그럼 똑같은 해로 갚으려 하지 말고 저 사람이 헌신하게 해달라 그러면 돼요. 그 우리 윤자매도 나를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그 나를 괴롭힌 시간 동안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해달라고 붙들려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을 보니까 토요일부터 여기 주일 끝나면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계속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막 한 1, 2년 동안은. 와, 왜 이렇게 쉴 틈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랬더만 이제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기가. 성공한 거잖아요. 복을 빌은 거지. 예, 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야 되지. 누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괴롭혀? 나도 갚아주기 위해서 똑같이 받아치고 이제 싸우잖아요. 이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파리가 저게 배를 잡고 웃고 있다. 왜냐하면 틈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을 놓아버리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화를 낼 수 있어요. 바울도 화를 냈잖아요. 여기 보면 막 음이 꾸짖으라 그러면서 음이 꾸짖으라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수위가 올라간다 그러면 입을 딱 다물어요. 그냥 입을 다물어 그러고 나가야 돼요. 그 자리 비켜야 돼. 계속 말하면 이제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놓은 상급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마귀는 틈을 얻으면 진짜로 들어간다고요. 그 사람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2장 23절에 보시면 그래서 뭔가 억울한 상황이야. 내가 소리치고 싶은 상황이야. 그럴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시면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셔서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시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봐요. 이제 이렇게 내가 소리칠 상황이야. 아우 나만 이렇게 해? 이렇게 소리칠 상황이야. 근데 바보같이 그냥 당하면 안 돼요. 해야 할 말은 해야 된다고요. 그게 사실일 경우에는 해야 할 말은 해야 돼. 근데 이제 집안에서 또 친척들 간에 이러한 다툼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일어날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을 의탁하신 그 본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시더라도 이사야 26장 3절에서 마음을 죽게 의탁하지 않으면 파리들의 대왕이 좋아한다고요. 정말로. 주께서는 마음을 죽게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런데 이제 말하지 않으면 울분이 쌓이잖아요. 그럼 말하고 싶어서 얼굴이 붉어지고 막 몸이 부들부들 뜨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 그러지 말고 알았다고. 그리고 나와서 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한두 번만 경험해 보면 이게 영적인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쫓아낸 그거 외에도 화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다만 주의해야 되죠. 화낼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영적이고 이 진리와 무관한 일에 있어서는 화낼 필요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이건 그런데 왜 그러는 건가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이생을 읽고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3장 25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장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신뢰라기 뭐라 했어요. 이게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얼마나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겉은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회를 칠해놨는데 이제 속에는 시체들이 썩어가는 이 위선자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화를 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려운 분노는 죄가 아닌데 가정에서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지 않도록. 그러면 늘 생각해요. 파리 대왕이 옆에 있다. 좋아서 아주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9절 볼까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화를 냈을 때의 유익을 잘 봐요. 진리와 상관이 있는데 저게 영적인 대적이 뭔가를 하실 때는 절제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이 세상 일을 가지고 화낼 필요 없잖아요. 얘기하면 되지.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긴 건 긴 거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뺨을 때리는 대제사장 그쪽 왜 내 뺨을 때리냐고 증거를 대라 그러시잖아요. 화내지 않으시고 말하신 겁니다. 전도서 7장 9절 보시면 성내는 것을 내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 이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화내면 그래서 할 말도 잊어버린다고요. 복음 전가할 때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말 다 까먹어버려요. 혹시 안 해봤나요? 화내면 그래서 기도하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늘 평온한 상태에서 그럼 성령님 계속 생각을 줘요. 근데 내가 막 누가 한마디 한다 그래서 이게 욱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다투려고 화를 내버리면 끝이에요.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요.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저도 과거에는 몇 번 그래봤어요. 뭐 하도 놀리고 이러면 육신적으로 화를 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과는. 그러니까 늘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팔이 잘 그렸죠, 얘들. 어떻게 잘 그래요, 요즘. 예. 여기서는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6절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해가 지도록이잖아요. 사실은 12시간 화낼 시간 충분한데 왜 집에까지 와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 시간에까지 어떤 이 나한테 결례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를 속이려 했던 사람이거나 또 그날 싸웠던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잠을 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을 못 잔다고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잠자리에 누웠잖아요. 누워서 싸우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뭐 보세요. 뭐 번개도 치고 사고도 나고 또 사람들 달려오고 막 날라도 다니고 총도 쏘고. 저는 제 악몽 중에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이 신병교육대 훈련 받는 그 장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 채 오늘 잠자는 그 두려움. 그리고 막 전쟁이 났는데 적들이 오는데 내 총이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적들이 너무 가까이 와서 바로 앞에서 끔찍 일어나서 일어난 적도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휘몰아치는 그 태풍과 같은 생각들, 감정들이 있잖아요. 막 억울도 하고 분노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무시기 전에 내가 자백할 거는 자백하고 주님 손에 맡길 거는 맡기고 그리고 갈보리 피로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씻고 주무시라고요. 그럼 이런 영화 안 찍잖아요. 그럼 꿈만 꾸다가 이게 선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이 힘들어요. 이게 복수하고 화내잖아요. 이거 건강에 안 좋아요. 사랑하시는 성도들인데. 그래서 화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하고 이거. 아직 그날에 풀리지 않은 그런 마음의 앙금들 있으면은 주무시기 전에 5분도 괜찮아요. 성경을 쭉 읽고 그러면 다 웬만한 거 쉽게 내려가요. 그래도 안 씻기는 질긴 게 있어. 그러면 기도로 그걸 깨트리라고요. 그냥 주님 손에 그걸 맡기고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 내일도 주님 저의 그 시간들을 주님 잘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안 나타나요. 이게 막 군인부터서 오만 거 다 나타나잖아요. 이 악몽을 꾼다고 이렇게. 이게 이제 시간이 누적되면 아프죠 사람이. 시편 127편 보면 헛된 거예요. 죽음은 다 헛된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잠만 주는 게 아니라 건강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중요한 건 면역이거든요. 잠을 자야 한다고요. 잘 먹는 것보다. 127편 2절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전도서 1장 3절 볼까요? 무엇이 유익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욕망을 안고 잠을 자면 주님께서 이 정하신 때보다 먼저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장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울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주무셔야 한다고요. 전도서 1장 3절 보시면 사람이 헤아려 사는 그의 모든 수고에 의해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요? 구원받지 않는 죽음은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고 구원받았더라도 맨날 이런 거 하고 싸우고 언제 주님의 일을 생각하냐고. 이게 꿈속에서 개인 구령 해보셨나 모르겠다. 저는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꿈에서 정말 해봤어요. 저도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아 너무 기쁘다고요. 꿈에서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사실 말씀을 너무 생각하고 개인 구령에 대해서 저도 처음 이 성경 알고 청년 때 할 때는 정말 막 툭 치면 나와요. 그냥 그런 것들이. 그렇죠? 여기 14절 보시더라도 전도서 1장 하죠.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됨의 영의 고통이라. 이게 사실은 헛된 거예요. 이게 뭐 이러 가면 어떻고 저러 가면 어떻고 걔가 얘기하면 어떻고 그게 어떤 거예요. 주님 손에 맡기라고요. 그 문제를. 헛되다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그 사람을 보라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사람 백보자 심판해 줄 사람이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 복을 빌라고요. 복을. 이게 구원 받도록. 그죠? 구원 받았으면 성경대로 살도록 기도하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태풍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전도서 여기 5장 12절 보시면 한번 볼까요?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지만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리라. 왜 못 자는 거예요? 부자는 뺏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근데 부자라고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뭔가 가진 게 있으면 그걸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요. 기도로 주님 제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재산을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고 이 자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죠? 예. 그럼 볼까요? 예. 시편 다시 4편 여기 8절 보시면 지금 우리는 복을 빌라 그래서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으면 그날 주무시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맡기고 갈보리 피로 씻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면 더 깨지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해서 안 되면 찬양 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성경 보고 이러면서 쭉 하면 이게 다 깨끗해진다고요.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만이 나를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가 안 된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내가 이게 피한다고 번 게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맞으려고 한다고 맞는 것도 아니라고요. 주님이 이걸 그리스도인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게 다 쉽게 내야 한다고. 이 문제들을 주무실 때는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잠언 여기 3장 21절도 볼까요? 군대에서 잠잘 때는 장갑차 안에서 자거든요. 지휘소 장갑차. 그 시동을 걸어준다고요. 시동 그런데 어떻게 자겠어요? 잔다고요. 시동 걸어도 잘만 자요. 땡간에서도 자고 그 좁은 땡간에서 앉은 채로도 자고 반쯤 누운 채로도 자고 중요한 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화평이 없으면 무엇인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을 찾아서 주무시기 전에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잠이 안 와. 그러면 성경을 펴면 읽다 보면 이게 이제 씻겨지는 게 보여요. 이게 이것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론일 뿐이고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3장 21절 보시면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이 내 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리하면 내가 내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정녕 내가 누울 것이요 내 잠은 달리로다 그랬어요. 제일 앞에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랬죠.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런데 이제 그날 낮에 나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선을 넘었거나 화를 냈거나 분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주님 손을 맡기고 우린 구약의 성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로 맡기고 자백할 주어들이 있으면 자백하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이런 큰 문제들이 있어도 잘 자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시 본문 가셔서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장수하는 것 4가지 방법을 말하거든요. 10절 보시면 첫 번째가 본문으로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죄가 많다는 말은 말이 많으면 빨리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화평한 날을 보내고 싶거든 이 말이에요.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6가지 중에 4가지가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비방하지 마요. 남을. 왜 비방해요? 이게 두세 정인의 말을 듣고 내가 판단해도 모자란데 한쪽 말만 듣고 보통 판단하거든요. 누가 그랬대 그러면 그래 그런 얘기하면서 같이 욕하고 있어. 그런 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이게. 교활이 뭐냐면 교활. 나다네일 왔잖아. 나다네일이 왔을 때
간사하지 않다고 말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말하다 보면 이 사람은 두 마음이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품다는 것 직감적으로 알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불쾌해요. 자기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거를 주님이 아신다고 이게. 근데 이걸 못 고치면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입술로 하는 말이 중요한가? 말의 열매를 먹을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이게 행위도 아닌데 이게 왜 죄인가? 근데 그 열매를 먹어요. 이 잠언 18장에 보시면 입의 열매, 혀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해야 할 말은 해야 돼요. 성경적 진리를 말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거나 복음을 전파하거나 말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쓸데없는 말이 있잖아요. 농담하거나 저속한 말들, 세상에 속한 뭐 이상한 뭐 개그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의 열매를 먹어요. 잠언 18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의 배는 자기 입의 열매로 부르게 될 것이며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채워지리라 그랬어요. 21절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근서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구원받고도 그래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좋잖아요. 같은 말이든 어차피 말을 할 텐데.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말을 하면 좋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이런 거죠.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여기 9절 10절에 말씀들 하면 내가 내 입으로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럼 그건 내 마음에 있는 고백이거든요. 예,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열매를 먹는데 영원한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직하게 말을 하면 그 사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피를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이 말 한마디만 진정으로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은 선물을 너무나 쉽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죽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잠언 17장 4절에 보시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중요해요. 기를 내가 내어주고 저게 진리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귀로 듣잖아요. 귀를 내어주는 거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하고 내 귀하고 주파수가 같다고요. 이게. 군대 주파수 있거든요. 주파수가 같아야 무전기가 통해요. 번호가 막 있어요. 그게. 그렇듯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데 내 귀에는 그게 왜 진짜로 들리냐고. 그게 주파수 같은 거예요. 마귀의 교리를 누가 막 말해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그 허접한 마귀의 교리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듣기엔 진리로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귀의 교리가 깨이는 주파수가 같은 거야. 같은 1번이에요.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죠? 잠언 17장 4절 보시면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회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누가 기울여요? 거짓말하는 자가 사악한 회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파수가 같다는 말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막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날파리들이거든요. 지금 막 날아다니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들 다 썩었어요. 근데 이거를 달콤한 말로 듣고 있다고요, 사람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은사주의도 보고 막 오만 이단 교리들. 안식교의 교리 같은 거는 전부 마귀의 교리예요, 그게. 조금만 안식교의 교리가 이 진리의 지식이 섞이면 완전 누룩이 된다고요, 그게. 여호와의 정의도 마찬가지고 극단적 칼빈주의 알미니언주의자들 마찬가지예요. 이게 올바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파수와 같으니까 거짓 교리가 전파되는데도 길을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자기가 말한 저 열매를 먹을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미 저주 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행위의 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구원이 참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렵다고요. 그게. 겸손하게 창녀나 세리들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겸손자수로 안 나간다고요, 주님 앞으로 그 사람들. 예. 그래서 그죠? 듣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길을 내준다는 것은 진짜 주의해야 된다고요. 저게 진리로 들리는데 이미 그 사람은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렇게 해주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험정력 쓰는 사람들 중에. 그 우리 거를 다 듣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진짜 교회라 그랬다고요? 상교회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험정력 쓰고 있으면서 그 이상한 교리에 길을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주파수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시편 73편 보시면 그 혀들이 땅을 두루 돌아다녀요. 대환란이 되면 그 혀가 최종 근위가 될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지금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행정부의 수장이 한마디 해버리면 그게 최종 근위가 된다고 우리나라. 그게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견제가 돼야죠, 상권이. 시편 73편 9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 열어두었으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어떻게 다녀요? 땅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니는 거예요. 뭐 카톡 링크를 통해 다니고 텔레비전 설교를 통해 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대환란 때는 정말로 최종 근위가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말이. 지금도 수많은 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말들이 돌아다닌다고요. 오래 살고 싶으면 그들의 말에 길을 내주지 말고 진리의 지식에 길을 내줘야 해요. 그러면 내 말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교활하고 간사한 말 하지 않는다고요. 예,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 것들이. 그죠? 예, 이런 것들만 되는 거예요. 저주와 기만과 사기, 속임수, 간사한 혈압 그래요. 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거짓 교리는 그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이런 열매를 다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의 교리를 제가 웬만하면 차단해야 한다고. 이게 뜨끔한다고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잖아요. 저하고 교제하면 나와요.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럼 내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단 사입이 안 듣는 게 좋아요. 이단 거 들으시면 더 잘 알아요. 사입이는 더 잘 알고.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 이걸 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첫 번째가 입술, 혀를 주의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 말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오래 사는 방법이에요. 여기 세 번째고 네 번째.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 마음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러나 사는 동안은 육신의 질병 없이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구령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배우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6장 1절에 보시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은 효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이 어떤 말, 지시가 성경적인 이 규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엘린 부모가 보통 우리 시골 가면 이러라 하거든요. 야, 절해라 하거든요. 이거 결혼식 올리고 집에 가면 절하라 그런다고요. 결혼식 하는데 신랑 신부한테 우리 인자매도 갔잖아요. 앞에 서가지고 서지도 않아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래. 우리 아버지는 아주 낙심해가지고 저기 손져서 하고 나는 그냥 글쓰는 건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시골에 가면 그게 아주 그냥 예? 여기 보세요. 1절에서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약속이 있어요. 이거는 장수를 확실히 보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그러니까 페루나가 되면 안 돼요. 걔는 빨리 죽을 거예요. 그렇죠? 이는 내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규례가 중요하다고. 이게 가능한 한 크게 열어두죠. 부모를 공경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일상에서의 순종은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지만 주일날 경배드리러 간다는데 야 가지 마 그러고 야 요 장로교회 가 그런다고 그래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이 무슨 다락방 목사인데 결국 그 목사 따라갔어요. 근데 그 따라가면 당신 남편도 잃고 다 잃어버린다고 하나님을 택하라고 진리를 눈뜨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인데 왜 남편에게 복종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아주머니도 그러시더만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교회 가지 말아야 되고 남편이 이성경 쓰라고 미성경 듣는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대. 아니에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을 가르쳐야지. 그건 변개된 성경이라고. 영과 질주로 경배드려야 된다고.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그걸 말을 해야죠. 당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나는 하나님을 경배드리러 간다고. 와야지 경배드리러. 그죠? 예. 다른 것은 약속이 없어요. 첫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거에도 약속은 없는데 효도에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술상 차려온다 그러면 같이 술상 차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죠? 예.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시면 부모가 구원받지 않은 부모라 하더라도 성경적 규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라고. 우리 그 가인자매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너 부모 아빠한테 불순종하면 까마귀가 눈을 쪼아먹는다 그래가지고 까마귀 오면 이렇게 그랬대요. 어릴 때 진짜 눈을 쪼아먹는 줄 알고. 예.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시면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이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반성경적이지 않은 그 범주 내에서 주 안에서예요.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앞에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는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인데 잠언 10장 27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젠가는 콩쿠 다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은 자기 힘으로 뭘 하는 줄 알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저도 힘이 있을 때는 진짜 총알도 피하고 막 날아다니는 줄 알았다고요. 전혀 죽음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을 때 그 죽은 것을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능력이 드러났을까요? 너무 안타깝다고요. 나도.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20절을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요. 오만 방자에게 육신도로 사는 이유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일날 경배 시간에 경배 드리지 않는 것도 아직 뜨거운 맛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대 초반에 구원받고 거의 20년 지나서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게 좀 일찍 뜨거운 맛을 봐서 모르겠어요. 나 봐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너무 그냥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언 3장 1절 다시 가시면 마음에 무엇인가 간직된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 보시면 여기 3절까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어요. 그죠? 마음판에 뭘 새기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렇게 네 가지를 해놨는데 좀 더 신약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주무시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스스로 성찰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 장수 이게 잠언 표셨죠. 3장 13절에 보시면 지혜예요.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제 쭉 18절까지 하는데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의 나무예요.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생명의 나무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죽음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가졌어요.
이제 이것을 성경을 공부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잖아. 이걸 실행하면 이제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명철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능력이 명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혜보다는, 지혜도 당연히 좋죠.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명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으려 그러면 명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거든요, 이게. 은과 정금보다 더 낫다고. 당연히 낫죠. 구원받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16절 볼까요? 장수가 나옵니다. 잠언 3장 16절.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제 지혜를 얻었잖아요. 명철,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있어요. 특히 청년들은.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가, 이걸 내가 배우라고 참 성도들한테 많이 강조하는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건 좋은, 사실은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영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나도 내 자신이 싫어요. 그게 구원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싫었어요. 죄를 보니까 자기 안에. 더 거룩해지면 더 죄가 더 잘 보여요. 더 미치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주님을. 근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었고 영광의 인류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성경 써놨잖아요. 자백하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진짜로 그걸 그대로 자백한다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좀 정결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게 해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지의 이게 다짐이 나와야 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 해보면, 아니면 몇십 번, 몇백 번 해보면 강력해진다고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단계 올라간다고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텐데요. 장수까지 해서 입술을 조심하라고 했고, 첫 번째.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명철을 가졌잖아요. 그것이 불을 주는 거예요. 그걸 실행해야죠, 그것을. 이걸이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잖아요. 중앙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심히 살펴봐요. 여러분 자신도 살펴보고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도 살펴보고. 물론 오늘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단순히 오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는 동안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유심히 살펴보고 무엇인가 이탈했구나. 그러면 다시 자신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버려 두지 말고 중앙선 넘어가네. 좀 더 절기대가 갈래. 이러지 말고 넘어가서 이제, 그럼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다시 바로 잡아야 돼. 이번 주일날 주일 만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을 되돌아보고 죄와 연루된 거 있으면 통렬하게 주 앞에 잡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내 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그래 예수님의 피로 그거 다시 써내고 다시 또 기울어지면 다시 바로 잡아서 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섬겨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가로 열고 의지. 신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환경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저는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